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가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콩을 이렇게 추술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콩 줄기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처음에 1차로 털어서 콩을 고릅니다. 골라서 담아 놓고 어느 정도 또 바쁜 농사철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도리깨라고 아세요? 도리깨로 이렇게 쳐서 콩 껍데기를 다 걸러내죠. 덜어내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걸러낸 콩들을 다 해서 뭐래요? 이게 채로 쳐서 껍데기는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콩들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콩을 말짱한 콩, 제대로 동글동글 굴러가는 콩을 이렇게 굴러서 제대로 굴러가는 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콩은 따로 담아 놓고 제대로 안 굴러가는 콩을 또 따로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 그걸 보면은 그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는 뭐 벌레를 먹었거나 썩었거나 여물다 마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버리지를 않고 어머니가 그냥 또 따로 모아둬요.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 따로 모아놓고 멀쩡한 콩은 자루에다 따로 담아놓고 그러면 이제 저 뭐 하시려고 저렇게 남겨놓지? 그리고 보면은 그 따로 모아놓은 이렇게 흠진 것들 덜 여물거나 벌레 먹거나 이런 흠진 것들을 이제 그 중에 골라서 정말 안 될 것만 정말 죽어버린 것만 또 골라냅니다. 골라내는 걸 또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골라내는 시커멓거나 깨지거나 이런 고른 것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봐서 마지막에 또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먹을 걸로 쓰죠. 그 다음에 또 골라. 그래서 시커먼 것들이 있는데 또 고르는데 골라서 아예 버릴 것과 말하자면 사료로 소주게 끓이거나 돼지 사료로 쓸만한 것들은 또 이렇게 모아서 또 거기다 갖다가 줍니다. 몇 단계를 거치는 거죠. 콩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 조금이라도 뭔가 건덕지가 있다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콩을 고르는 손길에 의해서.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도래끼질해서 툭툭 털고 그냥 대충 골라고 막 썩은 거 뭐 모양 안 좋은 거 다 버리겠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머니가 인내심이 대단하시고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한 두어 번 하다가 그냥 말 텐데 끝까지 고르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열매에서 자비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자비라는 의미는 끝까지 찾고 끝까지 친절하고 끝까지 가서 건지는 게 자비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콩을 고르던 몇 차례 걸쳐서 고르고 버릴 것 같은데 또 고르고 버릴 것 같은데 또 골랐던 그 콩, 그 마지막에 건져진 콩, 그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았던 그 콩, 그 콩이 어쩌면 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성분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그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또 살리는 열매가 되도록 건진다는 거죠.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사랑할 자자에다가 슬퍼할 비자거든요. 한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고 함께 슬퍼한다는 거죠. 함께 애처로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참아 버릴 수 없는 마음인 거죠. 언젠가 누가 SNS에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남자 마음, 여자 마음, 즉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를 올렸는데, 암탉이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고양이들이나 이런 야생고양이들이 와서 병아리를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암탉이 즉시로 꺾어대가고 자기 병아리 있는 쪽으로 오고 그 고양이와 대적을 할 준비를 합니다. 날개를 펴덕이면서. 근데 수탉은 어떻게 했나? 도망갔어. 어머니가 그 마지막 콩까지 고르는 그 마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뭐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거 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제가 사실은 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 다 다녔지만 청년기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교회가 굉장히 유약하고 비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가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런 마음속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육신은 가기 싫은데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데 그 음성이 자꾸 나한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 그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계셔주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의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비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친절을 그대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죠. 자비로운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비라는 갈라디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자비는 헬라 원어로 크레스토테스라 그러는데, 이 크레스토테스란 말은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다. 여러분 요거 자비 요 용어가 이렇게 원어의 개념을 설명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떠오르는 성경이 누구예요? 뭐 어디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강도 맞은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통 유대교로 보면은 혼합 종교예요. 혼합인이야. 약간의 이게 좀 뭐랄까 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장사꾼이 그 강도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주고 혹시 이 사람 치료하고 먹이고 재우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그건 뭐예요? 친절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모습. 그래서 그 율법사한테 영생이 뭐냐고 물었던 율법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강령이고 선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테스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의를 드러내야 우리가 진짜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요, 솔직히 고백하면 때로는 제 자신한테 연민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제 자신이 죽을 만큼 미워질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죽을 만큼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억제시켜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 자비도 성령의 열매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끝까지 친절을 베푼다는 게 가능합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골라서 생명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목회자는 힘들고 또 크리스천들은 고독한 거예요. 자기의 성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그 능력,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라는 겁니다. 구약에 다윗이 다 괜찮았는데 어디서 에러가 났어요? 다윗이 자기 신하의 부인을 겁탈한, 차지한 그 죄가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패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살려준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자비심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자비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자비심이 있었냐면, 다윗이 열심히 이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공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고 그야말로 요새 말로 대세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다윗을 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역 그룹이 생긴 거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그런데 자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왕세자예요. 이제 곧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둘이가 친구를 먹게 돼. 다윗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보다가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매던 허리띠, 이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세자의 신분을. 그거를 다윗에게 매줘요. 그런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첩자들을, 그 자객을 미리 정보를 줘서 도망을 가도록, 다윗이 도망이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목숨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사울을 억압하고 사울을 결국은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거를 할 때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제발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는 마라. 그 왕이 나를 썼기 때문에 내가 상왕으로 모시겠다.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둬요? 못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저항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근데도 후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 신하들이 그 왕자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너무 괴롭죠. 자기하고 우정을 나눴는데 그 요나단까지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무비보셋은 제발 죽이지 말고 데리고 와라. 제발 죽이지 말고. 얘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정적의 손주잖아요. 왕세손이잖아, 일종의 전 왕의. 그걸 살려두면 안 되거든. 그런 틀림없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 신하나 군부가 다 다윗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까딱했다가는 오히려 그 손주를 다시 왕으로 옹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끝까지 그를 데려다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의 밥상에 그 무비보셋을 같이 겸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보살펴줘요. 그때 무비보셋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한테. 내가 이 무비보셋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종이 뭔데 왕이 나 같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자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저 무비보셋이 그가 원해서 저 신분이 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냐면 정적의 자손이지만 말하자면 왕자의 직분을 줍니다. 물론 나중에 왕은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 시를 지었던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죽음에 쫓길 때 쓴 시거든요. 그 죽음에 쫓길 때 쓴 시를 쓸 때 그 심정이 뭐냐면은 자기가 초라한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였던 자기가 한 국가에 그야말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온 것까지만 하더라도 그 은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을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거는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해서 그거 아니고, 자기가 교회나 무슨 하는 사역에 큰 성과를 거둬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더 오래 친절할 수 있는, 끝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해이고
일부는 우리 귀철이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기독교인이고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상황을 보시면 정말 그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손에 다시 피가 솟구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이 다시 피를 흘리시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처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보혈,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는 누군가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가 설상 원수라 할지라도 기다려지고 인내할 줄 아는 그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 그들을 보살피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 당할 때, 병들이 돌 때 그 질병, 문둥병이 되든지 결핵이 되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게 더 병이다. 뉴스를 보면 지금 위중 환자가 점점 증가해서 160명, 170명까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위중 환자에 혼자 있으면 그 환자만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의료진들, 의료시설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방역에 협조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바이러스는요, 이상하게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병정의 그 다친 귀까지를 치료해주는 그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춰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 끝까지 친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생명에 가난한 적어도 어느 만큼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라는 단어도 좋아하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우선 첫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게 나의 문제인가? 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건 세상 일이고 교회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자, 강도 맞는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잘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 쓰러진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종교심이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자비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걸 따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승려라고 합시다. 승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다고 우리끼리 모여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개인적인 관계성, 나하고 이해관계를 먼저 개선하냐고. 그러니까 자비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품 물고 쓰러졌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가서 치료하겠죠. 사랑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비를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냐?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자비는 관계성이 아닙니다.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구원해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원망과 질시와 우울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자비의 역할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실천적인 자비가 뭡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참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마음은 번번한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럴까요?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굶주린 사람 있어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함께 도와줍시다.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곁에 붙여줬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라가디아라는 공항인데, 이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이 공항 이름은 원래 이제 한 시장, 아주 명망 있는 시장의 이름이래요.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이 라가디아라는 이 시장이 뉴욕시에 이제 판사로, 재판관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화를 보면 이 사람이 시정을 어떻게 베풀었을까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 라가디아 재판관이 젊을 때 어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 가게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거예요. 그걸 훔쳐서 그 음식을 훔쳤기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정말 굶주려서 배고파서 그러나 이 판사는 그런 걸 전혀 라가디아라는 판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똑같이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매기고 난 다음에 가령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렇게 땅땅땅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 벌금을 저도 내겠습니다. 그래요. 이 판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잘 먹고
하루 세 끼를 그대로 먹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다. 나는 내 죄에서 내가 이 사람의 벌금을 내가 내겠다. 그러면서 자기 모자를 꺼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죄가가 느껴진다면 여기에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재판장에 온 사람들이 다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낸 걸로 그 빵을 훔친 노인에게 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비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라가디아 시장이 어쩌면 그 시를 얼마나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치리했을 건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자비로운 표정을 짓는 데서 자비가 아니라 자비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도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자비는 실제로 자기가 나타내야 돼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낼 때 자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자비가 실천되어져야 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자비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날 때 자비가 됩니다. 그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도와주시는 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소리는 지를 수 있다고. 사람을 부를 수는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무거운 사람을 함께 들 수는 있다. 부축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곁에 있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데 함께만 있어줘도 여러분은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인 엘리자베스 노벨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동시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동시는 little, 즉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이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비의 마음,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에 바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둘러보는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의 실천, 작은 나의 손짓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거지.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얻은 그 자비의 마음을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끝까지 기다려주신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그 씨앗을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그 자비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눈길과 마음과 위로를 전하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결단의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자비의 존재가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바뀌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로운 열매, 자비로운 주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